옛날 절대 군주제 시대일 때는 감히 왕에게 거역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왕의 권력의 횡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왕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왕을 배척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실망한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망을 주지 않는 이상적인 왕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인간 왕, 국가 지도자는 없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없습니다.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국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땅에는 두 가지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하나는 세속 도성이 있다. 이 지상의 도성이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진 도성일 테고 이 세속의 도성은 어떤 권력에 대한 야망과 이기심으로 세워진 그런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섞여서 지금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뭘 하느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정치에 무관심해도 안 되고 현실 도피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속의 도성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자기 사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어떤 지도자도 완전할 수 없다. 지도자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도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 즉 히브리어로 멜렉으로 삼고 그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참된 왕은 여호와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단지 왕이신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지구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뭇 백성, 모든 백성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주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 속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 그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율법 복사본을 옆에다 두고 항상 율법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왜?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라고.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가장 잘 다스리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 왕의 모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 왕 다윗이 오늘 시편을 썼어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 처음 할렐루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 다윗이 썼습니다. 마지막 이 다윗이 쓴 찬송,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이 시편의 1절 말씀, 우리가 임내송으로 불렀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인간 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은, 나를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멜렉이시다.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잘 다스렸던 비결이요,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 지도자에게 늘 실망을 합니다. 어떤 국가 지도자도 우리를 소두에 말하는 것처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국가 지도자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윗처럼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멜렉, 즉 왕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왕이시다를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호와 멜렉, 이 이름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여호와 멜렉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하다입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여호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그 백성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통치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가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확립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이죠. 이사야 11장 6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 이전에 약육강식의 세계 천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사자와 소가 어떻게 같이 풀 뜯어 먹습니까? 표범과 어린 염소가 어떻게 함께 뒹굽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천적관계예요. 강자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함께 놀고 함께 뒹굴고 함께 먹고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평화라고 합니다. 샬롬이라고 합니다. 폭력도, 증오도, 미움도, 상처도, 해함도 없습니다. 그 세상에는 악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나 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천국 사전에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여호와 멜렉,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와 이 세상도 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멜렉의 다스림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즉 여호와 멜렉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세상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사야 11장 6절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바로 그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이사야가 예언한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랬습니다. already, 이미 벌써 주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의 도성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아직 않았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4장 9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러분, 모든 나라의 왕이 되는 그 순간,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에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평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즉 의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후에 우리는 다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얼마 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던 모든 것들을 그 나라에서 다 누리게 되고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장례식 설교에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천국은 구름 위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천국은 꿈에도 그리던 우리 성도들의 소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함께 사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하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이신 여호와 멜렉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멜렉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시라면 왜 이 천하가 이토록 엉망진창입니까? 여호와 멜렉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세상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난도 범죄도 고통도 끊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멜렉이 왜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랑 많은 여호와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살아요. 세상의 불공평한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계 베스트셀러 작가인 앤 스팽글러가 쓴 책 축복의 이름에서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세상이 하나님 다스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대답에 도움될 만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첫째,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즉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다.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끔찍한 일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 끌고 온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탄과 죄인들을 즉시 제거하실 수 있었지만 반항하는 이 세상을 폭력이 아닌 거룩한 그분의 사랑으로 제압하면서 즉각적인 방법 대신 멀리 돌아가기로 결정하셨다. 이러한 전략에서, 하나님 전략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제이다. 그래서 요즘 자주 쓰는 단어가 권력의 절제, 권력의 자제.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자제할 줄 알아야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되는 것이 자제였다. 여기에는 인내도 필요하다. 이것은 마지막을 위해 공의를 미루신다는 뜻이요, 또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어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기까지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득세한다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라지와 알곡이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가라지와 알곡이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함께 자라도록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고, 가라지를 뽑으면 더 이상 가라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절제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전략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이 회개할 때까지 공의로운 심판 미루시고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데 딱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 성경 구절과 똑같은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쓴 이 서신서에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특별히 네로 황제 하에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를 받고 있는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 지금 왜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주님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주님의 약속에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왜 더디지? 그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속히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사 여러분 속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빛나는 영광을 발하시고 그분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멜렉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생전에는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세상의 금은 보화,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즉 주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면서 영혼의 평안을 얻고 다가올 세상, 주님이 완성하시는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려는 열망을 날마다 키워가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세상을 준비하려는 열망을 날마다 여러분 키워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와 멜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분명히 요와 멜렉이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픔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그리고 완성하는 주님의 그 일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깊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동참할 수 있나요? 세 가지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요와 멜렉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완성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송축하다라는 말은 경배하다,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가 기분 좋아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 가사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 담겨 있어요.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을 때 많은 죄수들이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간수였던 그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여러분 천국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세요. 4절 하반절. 주의 능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리로다. 5절에도 보시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6절에도 보면 주님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에도 은혜를 기념하여 축하하며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신 일, 즉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일, 그 일을 누가 말해야 되는 거야?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냐니까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실 우리가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즉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이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시는 날 온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본 비전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보좌가 있는데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여러분 언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폴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한 72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1954년에 아일랜드 벨파스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힐러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사랑하다가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일랜드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좀 아시다시피 수백 년 동안 신교와 구교, 즉 이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싸움, 종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굶주림도 많았고
어느 날 이 폴 카일이 처남이 가톨릭 신자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도, 가족도 구교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죽이면서 서로 치고받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지. 번뇌하는 가운데 그를 위로한 말씀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호와로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로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카일은 정신과 의사직을 내려놔요.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의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역자가 돼요. 풀타임 사역자가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아일랜드 사람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가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본격적인 찬양 사역을 합니다. 자녀들 모두도 다 찬양 사역자,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찬양 사역을 합니다. 어느 날 진학과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찬양하는 그 집회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든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부르게 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시편 22편 3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노래한 것이 시편 22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치니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한 거예요. 부활을 노래한 거. 24편은 승천을 노래한 거예요. 승천, 예수님의 승천. 근데 이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의 보좌 위에 좌정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쓰여진 거예요. 이분이 쓴 찬양 가사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주 예수여, 주님께서 왕좌 위에 좌정하시도록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보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보좌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보좌를 만듭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주의 이 보좌를, 주의 이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취하소서. 2005년도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방문해서 국민일보 기자에게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전쟁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합으로 단장한 어린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왕이신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인터뷰한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너무 분쟁으로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지난 겨울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내전이다, 이거는 6.25 사병과 똑같다. 실제로 피를 흘리고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전 중이다. 온 세상도 전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나라의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여호와가 다스리실 그 세상, 그 나라를 꿈을 꾸고 우리가 바라보고
왕이신 여호와의 다스림이 먼저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고 우리 나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나가고 완성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전파함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